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졌습니다. 늘 주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복습 좋아하시나요? 예. 복습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함께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더라도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은혜의 시간이 긴장의 시간이 됩니다. 천국을 출발하는 순례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등과 손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제입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재평이 집사님 아세요? 예. 이렇게 부르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예. 등에는 뭘 가지고 있었죠? 예,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죠. 예. 정말 읽고 계신가요? 지난주 이렇게 물어보다가 포이에마 그 책은 교육자들은 그래도 한 권씩 사서 읽으라고 그렇게 사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실까요? 예. 크게 대답 안 하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물어봅니다.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죠. 변덕쟁이하고 고집쟁이지요. 예. 순례자가 만난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의 이름은 무엇이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이름은 뭐였지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도움이었지요. 도움. 예. 다음 주에 이렇게 착 복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름 부르면 여기서 반은 줄 것 같은데요. 이제 순례자를 도덕골에 있는 율법이라는 어른에게 가도록 잘못 안내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 세속현자지요. 순례의 길에 대해서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예, 7가지의 이제 방을 소개하면서 안내해 준 사람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예, 제가 보니까 고개를 좀 들으십니다. 김현자 집사님 누구예요? 책 읽고 계시죠? 순정하십시오. 순정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해석자이죠. 해석자. 예. 해석자가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그림에 있었던 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분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나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김은혜 집사님 아세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예,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같이 최정희 군사님 예,
누구지요? 예.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그림이 목자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이 믿음의 경주의 가장 표대가 되는 중심에 새기고 가야 하는 이제 그 모습.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예, 마이크가 갑자기 조금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해석자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먼지로 가득한 방을 청소하였지요. 하지만 먼지로 질식할 것 같아서 물을 뿌려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장면을 보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먼지와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었죠? 이은서 집사님?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읽고 올 텐데. 예,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 해석자가 세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의자에 앉아 있었던 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김연태 원사님, 두 아이의 이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두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최봉수 권사님. 예. 몰라도 은혜입니다. 예. 여기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인내와 정욕이라는 아이였지요. 예. 인내와 정욕이라는 아이. 이 순례의 길에 이것이 아주 그림처럼 계속 이게 묵상이 되고 또 계속 기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해석자가 네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벽난로에 불을 마귀가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꺼지지 않을까요? 왜 꺼지지 않을까요? 예. 이은주 권사님 아세요? 예, 뭐 잘 들리지 않지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벽난로 뒤편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해석자가 이제 그 몇 군데를 이제 갖고 또 남아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방들을 오늘 함께 또 해석자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들어가 보고 또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석자는 이번에는 크리스천을 아주 아름다운 궁궐로 안내해 갑니다. 그 궁궐 입구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무장한 군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마치 그 궁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책과 그 잉크가 놓여 있고 이름을 적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 때 어떤 용감한 남자 한 명이 그 책상 앞에 다가가서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투구를 쓰고 무장한 군인을 뚫고 그 궁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처럼 그 방어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용감한 남자는 뚫다가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궁궐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지요. 어떤 노랫소리가 들립니까? 그 사람과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이 금빛 옷을 입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이 광경을 보면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크리스천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 크리스천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면서 결국은 그 천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해석자는 이제 몇 방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이제 마지막 이 두 방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해석자가 그 크리스천을 어두컴컴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서 슬퍼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장면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의 해석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순례길을 가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그때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직접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철장 안에 갇힌 남자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올곧고 성장하는 길을 걸어왔지요. 한때는 천성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의아한 듯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그 철창 안에 갇힌 남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젠 다 틀렸어요. 저는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지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남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돌이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크리스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씀과 기도 전부 다 제쳐놓았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 버린 겁니다. 이 남자는 이 고백처럼 처음에 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얼마나 기쁨과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철장 안에 갇힌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과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철장 안에 갇힌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시작했지만은, 순례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다시 방탕하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회개하고 싶어도, 말씀을 읽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종말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지만 철창 안에 갇힌 이 남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늘 두려움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다 필요 없습니다. 미움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주의 사랑이 머물게 하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마지막 방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그 방에는 침실입니다. 침실에서 어떤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두려움으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인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그 남자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잠에서 깨어나서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늘어선 하늘나라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자풀들을 샅샅이 걷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 스르륵 갈라지면서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심판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밑이 쫙 갈라지면서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죄가 계속 또 올라왔고 양심도 가혹하게 날 몰아세웠지요. 높으신 재판장님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실에서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린 몇 년 전 박문환 장로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지옥을 본 그런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박문환 장로님은 그 지옥을 보고 장로님이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한 걸음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해석자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천성을 향해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보여준 이 7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굉장한 통찰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보여준 7가지의 모든 것을 크리스천은 마음에 새기고 순례의 길에 다시 오르지요.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그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미 알려준 거기에 감사하면서, 해석자에게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자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그 해석자가 보여준 방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보석과 같이 천국을 향한 그 삶의 중요한 하나의 경계가 되고 훈계가 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되기에 소중한 보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한숨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석자가 보여준 7가지 우리의 목자 예수, 먼지와 물이라는 율법과 복음, 인내와 정욕이라는 아이, 백난로 사이를 물을 퍼붓는 마귀와 기름을 부으신 예수, 궁궐에 들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침실에서 두려움으로 일어난 사람, 이 모든 가르침을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방을 떠나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오릅니다.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담, 이 두 개의 담은 구원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는 순간 그렇게 등에 자기의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그 등의 짐이 그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떨어져서 그 무덤이라는 입구에 아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크리스천은 감격해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천이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에서 세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대 이제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자주 펼쳐보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문에서 도착하는 즉시 그 두루마기를 펴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말하는 이 세 천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 천사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전 존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의 허물도, 죄의 사슬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모든 사실에서 죄의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일날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는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차이지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전에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주일날 참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누더기의 옷은 무엇입니까? 옛날 내가 살던 옛 습관입니다. 새 옷은 이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 삶의 습관이지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것이 아예 법적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에, 우리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 심장에 딱 이렇게 인을 친 겁니다. 법적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이 열면 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루마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법적인 증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천국 문 앞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세 명의 천사가 떠난 뒤 춤을 추면서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여. 감격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두루마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